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일단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우간다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설교 끝나고 우리 팀들 나와서 다시 한번 인사 드릴 것인데 그래도 제가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은 호세아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장이었죠.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부터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징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이제 속마음이시고, 그래서 앞에 그렇게 막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약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1장 마지막 절은 또 에브라임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거거든요. 뭔가 충분히 공감이 돼가지고 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지 않았을 때는 했던 이야기 계속해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11절부터 시작해서 12장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히 호세아서에서는 너무나 감정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이렇게 죄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이 처절한 애절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1절에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표현했는데 바람을 먹는 자들이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바람과 관련돼서는 이미 8장에서 한번 말씀하셨죠. 농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10장 12절처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바람을 심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헛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심고 이게 오히려 그냥 소용돌이 치는 광풍이 되어가지고 이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바람을 여기서는 음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먹으며 그리고 동풍을 따라다니는 인생.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거기에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포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은 거짓 예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기만의 죄, 그러니까 이 자기 기만의 죄에 빠지면 종교 활동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또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눈이 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정말 위험한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무슨 말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베델, 오늘 베델 나올 건데 베델에서 너무나도 많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하고 지금 평화로운 상태에 있고 경제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상 숭배, 이 거짓, 포악, 그것을 더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그 실제적인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기름 뭐 수출한다고 보냈겠어요. 그 조공처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애굽, 그 서쪽, 동쪽,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이쪽이 세지면 이제 애굽한테 붙고, 애굽이 세지면 이쪽에 붙고, 양다리 걸치면서 자기들이 지금 균형 있게 외교 정책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하는 거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삶. 근데 그 원하는 삶, 행복이라고 하는 걸 뜯어보니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바람을 먹고 있다. 사람이 먹는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번에 우간다 가니까 애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거의 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먹으면 감사하고 못 먹는 애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바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바람은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동풍, 뭔가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것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그 무엇,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여기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우상,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또 11장하고 또 완전히 틀리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뭐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죄의 이야기 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부터는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 저희가 설교 때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이렇게 했는데 초창 그 야곱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는 또 틀려요. 우리 아브라함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야곱은 참 문제 덩어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먼저 태어나려고, 그죠? 먼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이 야곱, 그리고 그 뜻이 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 자체가 실제로도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름이 야콥이고요. 또 속이는 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챙기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이러다가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 라반한테 된통 당하죠. 근데 어쨌든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속이려고 합니까? 늘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행복을 찾아 뭔가를 움켜잡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의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잡고 있는 것, 이거 잡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거 잡으면 행복하겠지, 저거 잡으면 내가 만족하겠지라고 했던 게 전부 바람이고 동풍을 쫓아가는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내가 헛된 바람을 먹고 있고 동풍을 쫓아가고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라도 들 텐데, 아니 먹고 싶은 게 바람인데 어떡하겠어요? 따라가고 싶은 게 동풍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죄로 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죄인지 알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애통하시는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뭐가 잘못된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헛된 바람을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먹고 싶고 저 바람도 먹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 동풍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게 바람이고 따라가는 게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먹지 않고 참된 것을 먹을 수 있는 분별력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계속 죄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움켜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먼저 태어나야 됐고, 장자권이 있어야 됐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됐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야 됐고, 자녀가 있어야 됐고, 소유가 있어야 됐고, 계속 움켜잡는 삶을 살았는데, 외삼촌 라반한테 어마어마하게 사기당하죠. 시간적으로도 사기당하고요, 재산적으로도 손해를 엄청 보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너는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인생 살았는데 그게 결국 너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더냐? 허무한 것으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재산도 많아지고요, 하여튼 또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막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또 추격해 오고 또 뭐 동맹 맺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는 정말 무시무시한, 자기가 평생 두려워하는 형 에서의 소식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찾으러 온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워한 야곱은 선물 공세 보내죠. 또 계속해서 온다는 소식 들으니까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 와이프하고 그 재산하고 이렇게 네 대로 나눠가지고 하나 치면 이쪽으로라도 피하고 저거 치면 또 이쪽으로라도 치고 머리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움켜잡은 것을 계속 붙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천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붙잡혔을 때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나를 붙잡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하고 씨름했다. 밤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떤 식으로 붙잡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를 저렇게 가기를 원하겠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우리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안 되니까 막판에 코너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런데도 자기중심성의 문제 해결 못해서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저렇게 해결해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가장 순적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붙잡긴 붙잡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발자국에 내가 보조를 맞출 때 더 이상 씨름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어긋나잖아요. 안 어긋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가시면 나도 이렇게 가고 주님이 이렇게 가시면 나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이 삶이 익숙해지면 우리 하나님과 댄싱, 이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춤을 추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우간다 예배는 맨날 춤추는 거예요. 맨날 그냥 졸 수가 없어. 찬양만 하면 북소리만 나면 무조건 하여튼 춤춰야 돼. 나중에 선물 전달할 때도 춤추면서 가서 전달해야 되고 하여튼 계속 춤춰야 돼. 그러니까 댄싱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춤추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바람 먹고 바람 잡느라 동풍 따라가느라 안 쳐다보고 있죠. 겨우겨우 힘들게 하나님 만났는데 춤추자고 오신 주님한테 내가 내 방식대로 이쪽으로 오라고 저쪽으로 오라고 하니까 씨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 맞춰가는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그게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곱 시리즈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곱의 인생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야곱이 뭘 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뭐가 있을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야곱이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할까? 씨름하는 그 장면도 야곱이 믿음으로 한 건가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낼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야곱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에 대한 칭찬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죽음의 침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때 믿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야곱은 움켜잡는 야곱이 아니잖아요. 두 손 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축복하는 야곱으로 바뀌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잡으려고 바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예수 이름으로 뭐가 너한테 이루어져야 진짜 행복하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우간다 짧게 다녀오니 미국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없는 그곳에 참 장애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매 밤마다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는 게 사실 많은데, 성경은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줄로 믿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져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져주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낮추시고 져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장애인이 되었어요. 이전보다 더 결핍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은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어요. 우간다의 장애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집을
첫 번째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서 짓는 축복의 집, 거기를 갔을 때 나중에 동영상에도 나오겠지만은 다리를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아이, 샤드락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낳으면 대부분 버립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케어를 하면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부모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본 거예요.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으로 가게 되면서 얘는 이제 어떡하냐. 부모도 없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때 이 축복의 집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오픈식을 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이 아이 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이것 때문에 집 지어준다니까 애 아빠도 왔어요. 애 아빠도 와가지고 그 현판 다른 데 막 도와주고, 그리고 뭐 같이 춤추고 예배드리고 케이크 먹고, 케이크도 처음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 그 결핍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가 이 온 마을이 축하하는 일이 되는구나. 온 마을이 이 아이 때문에 축복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저희가 그 성경책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100권 같이 나눠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축복받는 인생, 나누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맨날 움켜잡는 삶을 살다가 한도뼈 다치고 이렇게 장애인 되니까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게 경험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잖아요. 야곱 자기중심성 장난 아니거든요. 가다가도 또 세겜에서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곳. 그때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명명했거든요. 우리 창세기 28장이에요. 근데 이때 야곱 보세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도 남을 못 믿고 그래서 늘 속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서원 기도이긴 한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님께 다는 거예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옷 줘야 됩니다. 먹을 것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힘들게 오면 안 됩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해주면 이거 할게요. 이거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셔서 베델로 다시 데리고 오는데 오다가 세겜에서 멈춰버렸어요. 세겜에서 있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레위하고 시몬 칼 들고 뭐 복수한다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5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찾는 야곱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야곱은 예배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당하니까 야곱이 또 깨닫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이요 뭔가 좀 변화가 있는 듯 한데도 신상들이 여전히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고 먹고 있는 이 바람이 뭔지 동풍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큰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나는 정말 잘 섬깁니다,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10년 전에 부흥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계속하면서 그게 마치 오늘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다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사와 씨름하고 복도 받았는데, 이름도 이스라엘인데,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세겜 땅 좋은데, 한번 당하니까 또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신상들이 있었네 우리가. 이제는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진작하지.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 인지를 못하면 베델을 안 찾는다고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바람이 뭔가 나한테 뭔가 준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안 간다고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 야곱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지금 야곱의 초창기 단계도 아닌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베델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앞에서 베델을 호세아에서는 벳 아웬으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아웬, 우상의 집.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동풍, 너희들이 먹으려고 하는 바람, 나 말고 다른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열심히 종교 활동하면서 이게 잘하고 있다고,
자기 기만의 죄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원어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기념 단어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NIV 같은 경우에는 이 5절을 The Lord God Almighty, The Lord, 그 다음에 His name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를 붙들어야지, 나에게로 와야지, 나를 먹어야지, 나를 따라야지, 나를 온전히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6장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12장에서 또 한 번 하고요, 14장에서 또 한 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의 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죄의 깊은 깨달음만큼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은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씻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인애와 공의는 사랑과 공의거든요. 근데 이 사랑과 공의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게 사실 사랑과 정의입니다. 공의로운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로 마지막 부분,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신 주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삶이 가능한 것이죠. 다른 모든 호세아에서의 장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끈질기십니다. 호세아서 보면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십니다. 왜요? 아직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애통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 야곱의 삶 속에서 이 과정이잖아요. 나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면서 내가 움켜잡는 것이 나에게 행복 줄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왔는지, 또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우리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 아니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조금 부족하지만 주님 가시는 발걸음에 나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이 신앙의 여정 속에 나는 어디 있는지 주님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죄사함의 은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과 공의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늘 부른 선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일단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먹고 있는 바람이 무엇인지, 쫓아가고 있는 동풍이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고, 혹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그 무엇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보폭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춤추는 인생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